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수고에 힘쓰라. 또 하나 따라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오늘 배울 말씀이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9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약탈하거나 또는 사기, 거짓말을 해서 빼앗거나 또는 이제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하게 될 때 아이고 그건 나쁜 짓이지 알기 때문에 잘 하질 않죠. 그리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늘 그 자기 자신을 늘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 또 견물생심이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에 마귀의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 눈에 비춰지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가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그것이 이 속에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됨을 통해서 과일을 따먹게 되는 그런 이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따먹은 행동으로 옮긴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죄고,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히 그건 죄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누가 아니다 말다 뭐 이거는 할 그것이 계제가 되지도 않나. 무조건 그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것조차도 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봤어. 내게 아닌데. 내 거라면 뭐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죠. 내 건데 뭘 그냥 뭐 어떻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남의 건데 그러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한 대 여러분의 뺨을 한 대 쳐야 돼. 누가 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뺨을 다 쳐야 돼. 왜 쳐야 돼요? 새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게끔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뺨을 냅다 한 대 쳐야 돼. 왜? 그것이 마음의 죄가 되고 그 죄가 옮겨지게 됨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죄를 짓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방치해 두게 되면요 결국 남의 것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는 절대로 안 거네 천만의 말. 자신하지 마세요. 선질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탐심이 없을 수는 없어. 다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딱 앉는 순간 다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은 그 순간에 뺨을 딱 치면서 냅다 치면서 내 머리에 새는 앉을 수 있지만은 둥지는 못 틀어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믿음이 내가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혼내기는 참 쉬워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혼내는 것은 인색해. 남을 혼내는 건 넉넉해요. 남을 혼내는 건 넉넉해. 근데 자기 자신을 혼내는 것은 인색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하나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속에서 탐심을 벗어버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게 될 때에 그가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2 종류의 도둑이 있어요. 첫 번째 도둑은 뭐냐면요, 사람 도둑이에요. 사람에게서 뭔가를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도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이고 저건 죄인데, 아이고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우리는 금방 눈치도 채고요, 금방 이해도 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걸 잘 소화를 시켜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잘 아시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날 도둑놈이 있어. 날 도둑놈. 센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센 걸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을 너희가 잘 지켜라. 이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뭔지 아시죠?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어느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그들이 주 5일이 되면서 있잖아요, 만세를 불렀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주 5일이 됐잖아요, 그죠? 주 5일이 되면서 만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주 5일을 만드셔가지고 안식일, 토요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셨다, 이렇게 만세를 불렀대. 만세를 불렀대.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일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에 하는 것에 비롯돼서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요 언제부터냐면 토요일, 원치 날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안식일이 토요일 날 해가 진 다음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따져보게 되면요. 금요일 날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혀 돌아가셨을 때에 빨리 내렸죠, 그 시신을. 왜냐하면 곧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매달려 둬야 돼요. 그러면 까마귀 밥이 돼.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돼요. 그래서 얼른 빨리 내리게 해달라 부탁해가지고 얼른 싸매가지고 무덤에 넣은 다음에 안식이 지난 다음에 장사 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 날 이제 6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해가 질 때 끝나요. 근데 밤에는 무덤에 가질 않아요.
무덤에. 왜? 부정탄다 그래서 낮일 때에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밝아오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미명에 해가 뜰 때에 그때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돼?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거든요.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자,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식일을 고집하게 돼요.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주일을 지키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구원과 영생과 연관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들어가셔서 쉬셨어. 그냥 무덤 속에 뭘 기다리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쉬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던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절반의 완성이에요. 죽으신 것은 절반의 완성.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함받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를 얻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있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그래서 주일의 개념은요, 쉬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5일이 되면서 우리도 만세를 불렀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온전하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말을 잘 쉬게 하시는구나. 잘 쉬게 하죠. 그래서 선진국 주 5일 하는 선진국들은요, 주 5일째 되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그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이요, 딴 일을 하질 않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할 일이 있어. 그걸 나누어 가지고 잔디도 깎기도 하고, 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야, 우리 수고했으니까 함께 자 캠핑 가자. 그 앞에 공원에. 우리나라처럼 캠핑 가자 그래가지고 설악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나가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는 다 캠핑 구워 먹는 시설 다 돼 있어. 재료만 가져가게 되면 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간단히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위크엔드, 주말을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크엔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들과 대화하게 될 때 절대로 지질 않아요. 당신들은 안식일은 잠자는 날이야. 안식일은 무덤 속에서.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승리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야. 그리고 다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유월절을.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거죠? 제대로 지키는 것은? 유월절은요, 성만 차리는 게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 성만찬은 유월절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너희의 죄사함의 어린 양 되는 나를 기념하라 해가지고 가르쳐 준 방법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건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어린 양을 잡는 날이요. 구약의 유월절은. 혹시 하나님의 교사님 만나가지고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면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대 물어보셔요. 그럼 실제로 양 잡아요? 물어봐요. 교회 재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자고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구약의 유월절은 실제로 양을 잡아야 된다니, 어린 양을요, 목을 따야 돼요. 재단에서 피를 받아가 재단에 피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래가 뭡니까?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상 건너가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양을 잡은 피를 문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걸 준비하게 될 때에 그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념으로 실제로 양을 잡아야 되는,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산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의 목을 따야지 실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유월절을 막 주장하게 되면 그래? 아이고 신령하네. 그럼 실제로 교회에서 양 잡어? 양 잡는 거야 실제로? 물어보세요. 양 잡나? 예? 자기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지킨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유월절은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없어졌다고. 그 유월절은요. 근데 그들 인정하지 않아. 자기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어받는 그 구약의 정통이라는 거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넘어가고, 오늘은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날 도둑놈이라.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주의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있잖아요, 복잡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복잡한 일을, 힘든 일을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한 주간 동안 내 몸의 욕심을 좀 잘 쉬어야 돼. 그러나 주 5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 토요일 날 어떻게든지 많이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주의를 지키게 될 때 몸이 피곤하지 않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도 토요일 같은 때는요, 어디 꼼짝도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야 걸어갈 자리만 걸어가. 왜? 차를 움직이다가 또 팡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는 잘하는데 남이 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 토요일 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일 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닐 때만 걸어 다니고, 그리고 집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일을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일 보고 또 정리도 하고 가만히 있어. 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기도. 하나님, 주의 날을 잘 지키는 날 도둑놈 되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기도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내 모든 일정들을 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어르신들도 몸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더 몸이 아프지 않도록 주일을 준비해가는 날들이 월화수목금토, 이 전체가 주일을 준비해가는 날이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많이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둑질하게 돼요? 11조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1조를 잘하는 성도가 순교하는 성도래.
11조를 잘하는 성도가 순교하는 성도다. 이만큼 11조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11조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또 딴 헌금 또 있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순교하는 거라. 이럴 정도까지 어렵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고, 너가 나를 시험하게 될 때 다른 거 시험하지 말고 이것으로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우리에게 11조를 할 것을 말씀하게 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라. 도둑놈이라.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작게 볼 때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크게 볼 때 11조 하기 쉬울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나를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많이 벌게 하면 잘 못해. 적게 벌면요, 그냥 해.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든 아이고 내가 좀 한 끼 덜 먹지, 그거 해요. 근데 많이 벌게 되면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근데 그게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 아니 고민이 된다니까. 지난번에 어떤 한번 11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11조가 1년치가 넘으니까 고민이 돼. 이거 11조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한 대 딱 치시더라고요. 야 임마, 고민할 게 뭐 있냐? 네가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살아왔냐? 네 표가 뭐냐? 집에 가정의 가원이 뭐냐? 오직 예수요. 그래 막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대 팍 치면서 10만 원에서 많은 11조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해내요. 해낸다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해냅니다. 근데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1억인데 1000만 원 내는 거요? 쉽지 않아요. 10억인데 1억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많이 벌게 해주시게 되면, 수입이 많게 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작을 때 11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11조를 10만 원에서 10만 원 하면 하나님 만 원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00만 원 벌게 하면 10만 원 하겠다고 기도해. 하나님 100만 원 벌게 하셨어. 10만 원 딱 한 약속 지켰죠? 더 많이 벌게 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1억을 벌게 하셨네. 근데 1000만 원을 딱 떠놓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1년 이상 11조인데, 야,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는데, 이 절반만 해도 교회가 놀라 자빠질 일인데 이걸 내가 다 하냐?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지 뭐예요. 팔아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얼마를 다 해가지고 감춰뒀어.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루 한낮에 그냥 두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날도둑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는 것, 그거를 숨겨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뜨끔뜨끔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뭐 할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해야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하고 나니까 여기들 갑자기 확 맥혔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쑥 내려가. 그냥 쑥 내려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머니를, 내 주머니에, 안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으셔가지고 뭐를 탁 떨고 하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날도둑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보다 몇 배나 더 가져가시더라고. 그냥 다 가져가셔. 탈 털어가셔. 하나님의 털어가실 때는 진짜 주머니에서 10원짜리도 털어가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옛날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간증하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 털어가셨는데 애기 저금통까지 털어가시더래. 애기 저금통까지 집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 털어가시더래. 그거 기억하시고 도둑이 되지 마셔야 돼요. 도둑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오늘 세 번째 제목의 말씀이 선한 수고에 힘써야 된다. 선한 수고에 힘써야 돼요. 선한 수고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도둑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도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강도 맞는 자를 잘 보살펴 주죠.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를 보살펴 주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저 그 강도 맞는 자가 불쌍해서 자기의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 사람 옷을 잘 입고 있네. 야, 신분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도와주게 되면 뭐가 내가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단지 그냥 그 강도 맞는 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의 그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맡겨. 그리고 더 많이 들거들랑 내가 돌아오면서 들릴 테니까 그때 더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선함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나의 거룩함을 주장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고 나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요,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교회에 잘하려고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공구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공구가. 저 뒤에 옛날에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큰 나무가 하나만 겨우 있고 다른 나무가 다 죽어서 굵게 일만 해요. 그걸 톱으로 쓸어내려고 그랬더니 쓰러져야 말이지. 그게 안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라인더에다가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이 톱 부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톱을 사는 것보다는 그게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야지. 사가지고 그라인더에다가 조립을 다시 붙여가지고 빵 하니까 톱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벼내는 거예요. 나무를 벼내고 나니까 그 톱이 쓸 일이 없네. 체인도라는 톱을 어디다가 써요? 그걸요. 쓸 일이 없는 거지 이제는. 쓸 일이 없네 이거 그냥. 그럼 그냥 냅둬. 더 이상 교회 유익이 안 되는 부품인데 냅두지 뭐 그냥 냅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 깎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 최문 장로님 잘 사줬는데 그 풀이 잘 깎여. 진짜 그거는 너무 잘 깎여 풀이. 근데 나무는 안 깎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 깎을 때마다 날이 펑펑 튀어가지고 날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나무들이 뽕나무들이 몇 개 있는 게 있어가지고 톱질을 하려고 그랬더니까 모양 뽀다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 부 하는 걸로 잘라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재초기를 하나 더 샀지 뭐예요. 톱날 달려 있는 걸로 이렇게 새 톱날을. 아이고, 쓴 후기를 잘 보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현찮은 거예요. 이게 나무가 안 잘려. 나무 잘리라고 쇠톱날 되는 걸 샀는데 나무가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풀이 잘 잘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이게 최저임금 산 것보다는 성능이 형편이 없어 완전히. 그래서 쭉 몇 번 해보다가 힘만 들어. 뽀다고도 안 나는 거야. 안 잘리니까 뽀다고 안 나지 뭐예요. 그래서 창고에 처박아뒀어. 교회에다가는 청구를 안 해. 왜? 아니, 쓸모가 없잖아. 샀는데 쓸모가 없는 거 사가지고 축낼 일이 있어요? 없는 거지. 아유,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되면 써보기도 해보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 갖고 그냥 처박았나. 왜? 아니, 잘 써야지. 잘 되면은 잘 됩니다 자랑하고 살 텐데 잘 안 되잖아. 또 쓸 일이 없잖아. 이제 그러면 잘못하게 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헛것을 드린 것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손해가 보는 거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내는 헌금은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들의 피예요. 피 같은 거예요. 그 피 같은 것을 우리가 아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또 보람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지, 유익되지 않은 곳에 헛수고하듯이 쓰게 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샀는데 효용 가치가 없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면 교회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개인으로 산 거예요. 냅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유익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그 효용성이 높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그것이 유용성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고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고쳐야 되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범죄일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업무상 횡령이 있고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업무상 횡령이 있을 수 있고요, 업무상 배임이 있을 수 있어. 횡령은 뭔지 아시죠? 내 주머니 채우려고 씹어넣은 거예요. 이게 횡령이에요. 횡령은 그래요. 업무상 횡령.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에 내 주머니 채워넣는 거 이렇게. 이게 업무상 횡령이라 그래. 근데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자기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든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회사나 교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업무상 배임이라 그래요. 횡령은 무조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횡령은 이게 횡령이라 그래요. 배임은 내가 업무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게 만들어가지고 회사나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될 때에 그것을 배임이라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든지 뭘 맡든지 그 일을 통해서 횡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배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선함을 품고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횡령을 알고 하나님이 너의 배임을 안다. 이랬을 때는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진주교회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다 그래. 어린이 도서관을. 그래서 그때 한 15년 전, 지금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마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유행이었어. 조그만 공간에 있으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고 책장도 사고 책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을 40평을 꾸미게 되는데 얼마가 드는가 예산을 뽑아봤더니, 전문가에 뽑아봤더니 2,500에서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기절하지. 약 2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근데 목사님이 특명을 내려서 저한테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라. 왜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되질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주겠대. 저보고 돌아다니래. 그래서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한 군데를 딱 발견하셔서 파주에 있는 전문 도서 교구를 공급하는 총 공급 책이요. 그러니까 도매를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물건을 가져가. 소매하는 사람도 여기서 물건을 가져가고,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이 조립할 만들어 와가지고 국내 조립해가지고 물건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파주에 있어. 근데 거기를 딱 만나게 했지 뭐예요. 견적을 딱 뽑게 되니까 몽땅 다 해가지고 딱 보게 되니까 견적이 800만 원. 그걸 딱 디름이니까 도서관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가격이냐? 진짜 이 가격이다. 들여봤게요? 안 들여봤게요? 들여봤죠. 대량으로 하게 되니까 배달 운송비가 무료. 서가가 비싸요. 많이 못 먹이기 때문에. 이 고무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산 책장은 이것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보다도 30% 비싸게 샀어요. 이 공장이 저기 화성 밑에 있어요. 화성 밑에 쪽으로. 거기 사장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격 추라이도 하고, 가격 추라이 맨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제가 3번 갔거든요. 반포에 그 지점을 가고 공장을 가고 3번을 갔어요.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이만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요만큼은 다른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건축할 때 있잖아요. 돈 많이 남아요.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대량 사잖아요. 떨어지는 꼭 콩고물이 있어. 그죠? 장로님, 하다 보면 콩고물 있죠, 그죠? 아니, 그래야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견적 나가는 금액은 있지만은 담당자에게 좀 얼마가 떨어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인데 불구하고 저 3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반포로 가서 갔다가 전시장 가가지고 보고 공장을 2번이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고. 그래서 뭐 이거는 교회에다 이렇게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얼마를 주겠대. 1-20만 원이 아니에요. 1-20만 원이.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지. 감사합니다. 딱 그러네. 정말이요? 정말이래. 그러면 장로님, 요걸요 여기다 빼세요. 여기다가 요걸 너가 빼세요. 왜요? 장로님이 저를 생각해 깎아주고 참 감사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교회차 썼고 교회 기름 다 썼고 교회에 근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빼야 돼요. 장로님 놀래가지고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뺐어. 여기서 돈을 또 빼. 이것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기 주방주구 있잖아요. 요 앞에 가서 물어보셔요. 오목천 교회 밑에 보면 주방기구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협상하게 될 때에도 다 해놓고 뭘 하나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뭐냐 봤더니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짜리인데요? 얼마짜리래. 그래요? 이거 우리가 쓸 필요 없으니 쓸 필요가 없는데 그 금액만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놀래.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업무상 잘못하면 횡령이 되고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용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그 속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도둑놈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내 손을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야,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이 선한 일이 참 으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감당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세상의 모든 도둑질은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들어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한 대 주워 터주다 보게 되니까 아이고, 그때 생각하게 되면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욕심이 들어와요. 근데 그 욕심이 뭘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 또는 섭섭함 등을 통해서 우리 욕심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이 뭘 낳게 됩니까? 죄를 낳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찬을 다윗이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도로 사울이 죽어요. 사울만 죽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다 죽어요. 대가 거의 끊어져 버리고 왕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다 사람의 인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처음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람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원리,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교회의 수고와 섬김도 감당하고 또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게 되고 주님 만났을 때에 너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또 선한 수고에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에 또 도움을 주는 일에 잘 쓰임받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가꾸고 함께 추수함으로 더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